범죄 하늘이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 하늘이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길고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고백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의 공의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이세요. 이거 속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배우시거나 익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와 또 어떤 피조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무한히 의롭고 공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의롭고 공평하시다. 전 세계에 콜트라고 하죠. 법원에 가면 법원 입구에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그 상이 서 있습니다. 그는 이제 칼과 저울을 들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칼은 어떤 그 나라의 사법권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고, 또 저울은 법이 얼마나 공정한지 공평한지를 상징하고, 또 눈을 가린 것은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음을 상징한다고 하죠. 권위로 공정하게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판단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권세로 정말 무한한 공정함으로 어떤 외압도 받지 않으시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가지 주제를 갖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이 받는 형벌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이 땅에서 누군가 악한 일을 하고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죄를 잠정적으로나마 갚으십니다. 이 잠정적으로라는 말은 temporary라는 말이에요. 이 temporary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죄에 대한 벌은 temporary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다니엘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누군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인생에는 죄에 따르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죄임,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오는 탄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죄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심지어는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죄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탄식하신다. 왜요? 그분은 한없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이사야 5장은 하나님의 탄식장이라고 해요. 포도원을 위한 탄식,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탄식. 5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보자니 흑암과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요. 왜 빛이 구름에 가려졌습니까? 왜 어둡습니까? 왜 땅이 흑암입니까? 왜 고난의 땅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 증거가 흘러나왔어요. 악을 보고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보고 선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것을 보고 어둡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이중적이실 수 없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거짓을 진실량 하고 정치를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은 온전하지 않음에서 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삐뚤어진 성품이 교만이에요. 왜 교만합니까? 충분히 지혜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명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이유는 스스로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스스로 자기를 높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구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도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죄는 빈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충만해서는 죄가 머리를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2절은 말하기를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은 술 취하고 방탕했습니다. 화를 불러왔어요. 여러분, 술 취함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 자들에게 큰 해가 되는 거예요. 술은 나이든 여인들을 넘어지게 한다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술 취함은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거예요. 방탕한 삶은 거룩한 삶과 양극이에요. 방탕한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술 취하고 취하도록 조장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3절은 말하기를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받고 그래서 타락하면 사회적인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눈이 멀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뇌물은 악인은 의롭다고 하고 의인은 공의를 빼앗기게 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받는 사회는 흑암이 밀려 들어오고 고난을 자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을 보면 불의한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가 온다고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악을 범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버린다는 거예요. 흑암이 찾아오고 사망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요? 그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본래적으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도사리고 있다면 갈취하고 사치하고 거짓하고 방탕하고 속임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라는 겁니다. 뿌리가 썩을 것이라고 했어요. 꽃이 티끌처럼 날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백성을 불러서 자기 백성을 치게 하세요. 이사야 5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수르를 불러서 악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치게 하셨어요. 시체가 거리에 분토가 되어도 하나님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달려와서 그 백성을 움켜잡고 잡아간다고 했어요. 다 빼앗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자기 친구 삼아서 사는 사람은 무서운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고 여깁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종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힘없는 하나님, 그저 사랑을 갈구하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큰 권세로 진리의 칼로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는 분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멸망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그날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악에 빠진 자들,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 그 죄를 갚으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하세요. 9장 43절 이하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는 실족하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 그 뜨거운 불이 죄인을 태우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죄 짓는 손을 찢고 죄 짓는 발을 찢고 죄 짓는 눈을 빼버리라고 하셨어요. 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불구자로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타들어가는 고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했죠.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가르쳤어요. 주의 다시 오심 앞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을 보면 19장 19절 이하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짐승 적그리스도 그를 따르던 임금과 군대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고통을 줬던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 치시고 이들은 죽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산채로 영원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20장으로 가면 짐승 적그리스도를 나오게 만든 사단이 불못의 지옥에 던져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옥에 던져진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더 이상 의롭지 못한 불의한 악은 사라지고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네 하면서
타협하고 산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싸움이 있어요. 예.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그것을 고발하고 그들의 강팍함과 그들의 방종과 그들의 거짓과 교만과 그들의 속임을 자꾸만 드러냅니까? 왜 하나님의 분노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왜 경고합니까? 왜 이방 나라가 다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왜 그들의 죽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꺼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무섭게 경고합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저 내가 선인이라고 믿고 죄 가운데 살며 살아간 자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게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을 십자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잔인한 십자가형을 받는 그의 모습은 순한 어린 양이었어요. 순종하는 거였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었어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었다. 왜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풀 페이먼트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히브리서 3장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순종을 하신 분이에요. 왜요? 사실 예수님은 순종을 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받아야 하는 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도록 하신 다리 역할을 한 선지자 역할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모든 세계가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이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을 받고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예언적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말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0년을 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하늘에 오르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왜 순종하셔야 하는가?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경건치 않음 때문이다 그랬어요. 불의함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이 받을 모든 형벌을 그의 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대신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분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 누구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을 통한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오늘 회개의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심판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상 주신 이 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 풀 페이먼트 때문에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취급하시고 여러분에게 오히려 뭡니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징벌이 아니라 뭘로 나타나요? 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마지막 읽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여러분을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주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주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 주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